누가복음 23장 오늘 첫 시간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성탄절이 며칠 전에 지났지만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성탄하신 주님이 뭐 때문에 성탄하셨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지라 제가 새벽에 그대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성탄하셨을까? 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을까를 우리가 이 말씀을 새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또 묵상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고 그리고 주님의 이 마지막 이것을 위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살아가야 할까? 남은 여생을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하고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고난 주간 한 주간 있었던 그 행적 말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그 어떤 행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적을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요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흘러가면 그때 좀 더 이 본문들이 좀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이 마가의 다락방 쪽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 겟세마네로 이제 가시죠.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거기서 이제 유다가 군호를 짜고 와서 입맞춤으로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잡히시죠. 잡히셔서 그래서 이제 어디로 처음에 끌려가냐면 이때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나스라고 이 가야바 현재 대제사장의 장인 어르신이에요.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 안나스가 사실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퇴는 했는데 실권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처음에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거기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라스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그러니까 저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차 신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러 들어간 거예요. 저 안나스의 집에. 거기서 이제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그 장면이 저기 안나스의 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나서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되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24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바에게서 이제 사형 판결이 나죠. 유대인들끼리의 사형 판결이에요. 요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야바가 이때는 로마의 통치, 식민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치적으로 사형 판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사형 판결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부터 획득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보내요?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28절을 보면 이제 새벽이 됐잖아요. 요 새벽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라 그래서 이때 부정하게 되면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접촉하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 가는 거. 근데 이제 빌라도가 있는 데가 이제 헬라라는 로마라는 이방인 나라니까, 이방인의 지역이니까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관정이 이제 이방인 물건이죠. 이방인 건물이란 말이에요.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때는 안식일이 큰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이라 겹쳤죠. 안식일과 유월절이. 그래서 더럽혀지면 못하니까 안식일도 못 지키고 유월절도 못 지키니까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나와서, 관정 밖으로 나와서 제사장들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대화냐면, 이제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사실 이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막 고발을 해요.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제목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2절이에요. 2절 보면 거기 고발장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백성을 뭐 했다? 미혹했다. 이게 미혹했다라는 게 유대의 종교에서 떠나가게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죄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게.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또 하나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여러분, 백성을 미혹한 게 아니고 백성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도했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율권에 맡겼죠. 금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가셨죠.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왕이시죠. 주님이 왕이셔요. 원래 왕족이십니다. 주님이 왕족이시고, 그리고 왕으로 오셨어요. 우주의 왕, 평화의 왕,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못 알아볼 뿐이. 막 고발을 하니까 그 고발에 대해서 저처럼 지금 대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셔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보면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면 가만히 주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노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고발하고 막 물어도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만히 계셔요. 근데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3절이죠. 3절 본문 보실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고발하고 묻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가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으시니까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하셔요.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선 끊겨요. 여기선 끊겨.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끊겨서 4절에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몇 가지 대화를 더 하십니다. 요 유대인의 왕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네. 죄가 없어요. 무죄야, 무죄. 그러니까 무죄면 어떻게 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그런데 이제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그래? 그래서 헤로데게로 보냅니다. 헤로데게로 보내요. 헤로데게로 보내고 아까 그 지도 중에서 한번 그 그림 중에서 한번 더 보면 겟세마나에서 안나스에 갔다 가야바 법정으로 갔다가 가야바 법정에서 저 성전 바로 위쪽에 있는 게 빌라도 법정입니다. 빌라도 관정에 갔다가 거기서 야 갈릴리 출신이야? 그럼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내져요. 저 헤롯궁 보이죠? 저 서쪽 끝에 저 헤롯궁으로 보내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 헤롯이 예수님 야 이 기적의 사나이라며 야 기적 한번 보여줘 막 그러는데 희롱하고 놀립니다. 뭐 별거 없네. 그리고 다시 누구에게로 보내요? 갈릴리로 보내요. 도포를 입혀가지고 아니 갈릴리가 아니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로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죄명을 언도하고 그렇게 보내게 되죠.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죠. 저 과정이 이제 예수님의 사형 판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헤롯하고 사실 이 빌라도하고는 별로 친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적의 적은 친구라고, 적의 적은 동료라고, 이게 다들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위협이 되니까 전부 그냥 이렇게 대적하고 사형 판결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 물을 때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왕. 그러면서 여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7절을 보면 주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주님이 진짜 말씀해. 내가 왕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슨 왕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내가 무슨 왕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고 예수님은 왜 진리로 이 땅에 오셨나?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상태냐 이거죠. 이 세상이 그러니까 비진리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어둠인 거예요, 세상이. 근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둠이 빛을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그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없앨 수 없지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데 어둠이 빛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 어둠이 뭐냐? 어둠이 비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사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아담이 뱀에게서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만들어진 이 세상, 그때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빛을 떠나서 어둠 속에 펼쳐진 그림들, 세계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 있으니까 박쥐처럼 어둠에 익숙해 있는데 이게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는 거죠. 예. 마치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세계인 줄 아는 거죠. 이건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 비유는 이 사실인데, 이 사실적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이 북한의 세계가 전부야. 남한은 지질이 지금도 못 살고 있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진짜 존경하는 그 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주시는 이 강냉이죽이 최고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가 가장 위대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실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상을 몰라. 저들은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자라니까. 힌두교도, 이슬람도, 불교도, 이 세상 속에 속한 세상의 신 가운데 잡혀있는 이 세상도, 이 세상 철학과 견고한 진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 모든 사람도 의식 자체가 하나님 없이 구성된, 사탄이, 마귀가 깔아놓은 그 의식 속에서 있는 거예요. 비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를 가지고 오니까 이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빌라도에 의해서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 이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빌라도가 왜 이 사도신경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예? 근데 빌라도가 왜 죄인이냐,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 알았어요? 죄가 없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설득을 해요. 왜 죄가 없는데 끌고 왔느냐?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총독이기 때문에. 힘이 가장 세요. 이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이에요. 총독은 법정 대리인이에요. 황제. 그러니까 가장 권한이 센 사람이에요. 그럼 그 권한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었어요. 무죄하면 풀어줘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형 판결에 넘기죠. 누가 죽인 거예요? 모든 책임은 결국 종국적으로 최고 의사 결정을 가진 자에게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본인이 풀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을 뭘 본 거냐면, 이상하다, 이 사람 죄가 없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그냥 막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여론을 일으켜서 드립다 막 빌라도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저는 역적입니다. 막 몰아붙이면서 다른 어떤 프레임들을 씌워가지고 그냥 오니까 위협이 된 거죠. 본인도 여기에 괜히 파편이 튀어서 상처를 입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뭘 본 거예요? 사실을 본 거예요? 여론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여론과 상황을 본 거죠. 사실은 아닌데 몰아간 거죠. 이런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비진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냥 무슨 짐승들처럼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냥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그 이슈, 사람들이 그 클릭하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얘기를, 거짓을 그냥 막 양산해요.
그 사람이 죽어가. 보니까 요새도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마녀사냥이래요. 마녀사냥. 그냥 어떤 건덕지가 조금 하나 있는데 비슷한 걸 막 진짜같이 엮어가지고 그냥 막 몰아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말을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갈 데가 없어. 죽어 그냥.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악마의 편집이고 정말 이게 진짜 마녀 사냥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짓으로 그게 진짜 같잖아요. 막 그 들을 때는 선전선동이 돼가지고 그 얘기들이 진짜 같단 말이에요. 막 그럴듯한 논리와 거기에 맞는 명분들, 이유들 막 이런 걸 막 갖다 대니까 그 상황에선 진짜 같아요. 근데 그런 때도 정확하게 그걸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휩쓸려 가요. 이 세상이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 막 충동하고 유혹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온 세상이 지난 수천 년간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 속에 깔려서 하나님 없는 세계를 구성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 바벨탑처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구성된 이 세계가 이게 가짜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다, 이게 어둠이다 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가 뭐냐고 물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진리가 뭐냐. 왜냐하면 비진리 가운데 이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이걸 붙들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진리가 뭔지 궁금했으면 예수님을 진리로 붙들고 이분이 죄 없다라고 딱 살려냈어야 되는데 인생이 그걸 못해요. 상황과 환경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막 그때 당시에 여론이 밀려가니까. 이거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만들어냈죠. 그거를 사실화시키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죠. 이게 그 인간 역사를 구성해온 원수마귀 사단의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거 먹으면 영생해,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돼, 속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를 하나님 없이 구성해온 그런 비질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를 가지고 오신 거죠. 진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리신 거예요. 죽음으로 변직을 한 거예요. 뭐를? 진리를. 역사 속에서. 왜 지금도 죽어버리잖아요. 뭐 죽음이 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가지고 진리를 변증해 버리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드러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짐지시고 가신 것이죠. 이 길을 예수님이 왜 가셨다고요?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의 길을 열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온통 비진리. 제가 철학과 이런 사상과 이런 걸 연구를 조금 해봤어요. 조금. 근데 각종 종교나 모든 철학과 사상의 그 근원들은 다 거짓이에요. 과학도 거짓이에요. 진화론도 거짓이에요. 과학이라고 말하는데 과학은 반복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진화론은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설 체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반복적으로 세뇌하니까 믿는 거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서 죽인 것처럼 온 세상이 지금 가설적인 만들어진 어떤 의식을 가지고 견고한 진 프레임을 짜서 사람들 속에 계속 세뇌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닌 길, 진짜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살면 살수록 오직 누구만이 진리시다? 주님만이 진리셔요.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살아오신 분들 계신데 이분들이 증인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어디에 세뇌된 게 아니고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오늘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얻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이게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게 돼서 은혜이고,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 특별히 오늘도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있는 환우들, 환난자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또 특세 여러 가지 새해 사역들 위해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